자,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흥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서울 성복교회 이태희 원로 목사님,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아내예요. 이분의 아내이신 이금자 사모님이 최근에 귀한 책을 한 권 출간을 하셨어요. 책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금자 사모님은 목사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신이 또 목사예요. 참 대단한데 1973년부터 이제 응답기도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기도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잘 보다듬어주고, 또 용기와 힘을 주면서 기도로 이겨나가자면서 응답 기도회를 매주 열어왔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50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사명을 50년 동안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해 오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이지 귀하고 은혜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기도 운동에 매진해 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열정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도원이 점점 사라지고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줄고 있는데, 영성 회복은 그 출발과 끝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좀 깊이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더라고요. 영의 눈을 뜨고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영권 없이 주의 일을 하려는 것은 잠겨진 대문을 열쇠 없이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들어갈 때 문을 뜯고 들어가고 나갈 때 잠그지 못합니다. 영권이 없으면 이렇게 사역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이 1885년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몇 년째가 됐냐면 139년이 됩니다. 140년이 다 된 지금의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2세대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뜨거운 영성과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영권이라는 거, 기도와 영적 권세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 열정적인 기도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뜨거운 회개 기도와 새벽 기도 때문에 오늘날에 부흥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곧 부흥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 이런 나를 돌아보는 문제의식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들어서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도 했었고 어버이 주일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다른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해하면서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조롱 섞인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 말씀의 성취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까지가 앞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찔린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타니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니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려 눕힌다, 날카롭게 후벼 판다, 찔러서 관통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청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충분히 우리에게 짐작이 가게 합니다. 이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는 베드로 앞에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의 파워하고 지금의 말씀의 파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나면서 성령의 비상한 은혜로 지금의 상황이 나타났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유대인들이 회개와 아울러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고 깨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전달 원리도 동일합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회개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그것이 전달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감당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는 아는 거 그리고 들은 거, 배운 거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는 척을 좀 했어요. 근데 후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진정으로 제 사역에 회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의 편지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딱 보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충분히 심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환난당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고면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 3번씩이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주까지 퍼붓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진 베드로, 이제는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면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아울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귀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와 깨짐으로 사역하는 베드로의 성숙된 모습,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형하도록 가편에 표를 던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교덮해 왔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초창기의 서신을 읽어보잖아요. 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목에 힘이 좀 들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좀 몸에 힘이 들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성숙하게 일할 때가 언제냐면 에베소서를 쓸 때예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써놨다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졌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깊이 회개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깨졌을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옆으로 번져나가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는데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귀한 모습들이 42절부터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모습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유무상통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니까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어떤 제대나 어떤 누구의 강권함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누는 교회입니다.
나누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나눔이 있을 때 놀랍도록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의 모든 사역을 반추해 보면 교회는 이렇게 나눔의 원리가 있을 때, 나눔의 원리가 왕성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왕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상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선교사 파송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나눔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데 거기에 큰 의의가 있는 게 바로 선교사 파송이에요. 우리의 물질 지원과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남자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나라에 의학 공부하러 들어옵니다. 의학 공부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나누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 귀한 은혜의 불꽃이 번지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눔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모이는 모습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 모여서 예배가 풍성해질 때 교회가 더욱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나오느냐,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지하교회, 가장 유명한 곳이 이탈리아 로마의 카타콤 아닙니까?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요. 카타콤에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혔어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주후 313년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동안의 믿음을 그 안에서 지켜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어느 여집사님의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부인 집사님 몰래 간호사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병원이 파산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남편이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또 암에 걸립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집안의 집사님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오셨을 때 제 교구에 소속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따님이 정신질환에 이제 걸렸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네가 가가지고 신방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집사님, 예수님 앞에 무너진 제단, 예수님 앞에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가정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귀한 것은 이 부족한 이 부목사의 말대로 그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정신을 차렸고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에서 무너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 4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살벌한 시대였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몰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전도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예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해지면 정말이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경험으로 체득한 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6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노예가 소속된 이 시찰회 행사 때문에 제가 2005년도에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 행사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2005년도 같으면 19년 전입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이끌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전도를 같이 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전도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밝은 웃음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뜨는 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더 생각나던데 그 당시 전도팀과 함께 이제 제가 전도한 여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아주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베체트 병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궤양이 어느 곳에서 생기는지 몰라요. 관절에도 생기기도 하고 눈에도 생기기도 하고 난치병, 불치병에 가까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이 베체트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눈에 베체트병이 생겼어요.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한 거는 뭐냐면 그 뒤에 혹시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교회 지키고, 더 놀라운 거는 몸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전도팀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팀을 만들 때 한 20명 정도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 많이 모이면 39명 정도까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당시 한 300여 명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출석하느냐? 7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생명 살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로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와 은혜의 심령이 될 때에 우리 주위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되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생명 살린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공동체가 모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